오늘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26장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27절부터 33절까지인데 이것은 전쟁 결과에 관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 34절부터 39절까지인데 땅의 안식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에 관한 내용입니다. 먼저 27절과 29절을 보시면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라고 하면서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가장 중대하고 참혹한 심판을 맞이하게 됩니다. 결국 그 땅에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토해내고 마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도 전쟁은 참혹한 현실이었고 전쟁에서의 패배는 곧 그 땅으로부터 추방과 노예 생활을 의미했습니다. 앞에서 이미 세 차례 강조된 이 7배 가중되는 이 저주의 형벌이 한 번 더 지금 반복되고 있습니다. 언제나 그들이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순종하게 되는 경우에 그런 끔찍한 재난을 당한다는 조건이 붙고 있습니다. 그들의 범죄가 심화될수록 하나님의 격노한 진노 또한 더욱더 강해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재앙과 이 참화의 정도는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뒤로 갈수록 비극의 정도가 심해지고 결국 자녀를 잡아먹고 성소가 파괴되며 하나님이 떠나시는 가장 극단적인 비극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8절에 내가 너희에게 대항한다는 말의 원문상으로는 이 내가라는 말 앞에 히브리어 이 아프라는 단어가 위치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결연한 의지를 나타날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들은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밭에 뿌린 씨앗이 결실을 맺지 못하는 고통을 당했지만 이제 극한 가뭄으로 하늘이 철판처럼 땅이 노판처럼 되어서 파종 자체가 불가능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식량 부족으로 인해서 10명의 여인이 하나의 화덕에서 구운 떡을 저울로 달아 나눠 먹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자녀를 잡아먹는 일까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불순종으로 인한 기근과 배고픔이 있는데 이것은 적국의 침입으로 기근이 극대화되는 사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실제로 이런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이 일을 겪기도 했으며 예루살렘이 포위당하고 멸망할 때도 일어난 사건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슬픔은 더 큰 비극은 바로 하나님이 그 땅에서 떠나신다는 것입니다. 30절부터 32절인데요. 내가 너희의 산당들을 헐며 너희의 분향단을 부수고 너희의 시체들을 부서진 우상들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내가 너희의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 너희의 성소들을 황량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흠양하지 아니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거짓된 예배를 거부하고 그리고 사악한 우상들의 제단을 부수며 심지어 자신이 합법적으로 용인했던 이 성소들에서의 예배조차 거부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표현 자체도 훨씬 강한 단어들이 계속해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대항에 단순히 하나님께서 균형을 맞추는 대항이 아닌 이 더 맹렬한 대항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고 계십니다. 이 고대 근동의 문헌에 의하면 이 사람을 먹는 이 식인 행동은 고대 근동 지역에서 자주 나타나는 이 적대 국가에 대한 맹렬한 저주의 하나였습니다. 이 우식주의 궁핍으로 적들은 서로 잡아먹을 뿐만이 아니라 이 상대편의 피부로 이 옷을 지어 입는다는 저주가 등장하고 심지어는 이 자녀를 잡아먹을 것이라는 저주어가 계속해서 퍼부어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근본적인 죄는 결국 하나님에 대한 배신입니다. 그들의 이탈은 이 에베의 타락에서 분명하게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산당에서 이방신들을 섬겼고 불법 분향단에서 향을 피워 우상의 신을 기쁘게 했습니다. 그 사악한 신전과 제단들은 모두 회파될 것이고 징벌로 죽음을 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체가 그 위에 던져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바쳤던 제단들도 심판을 면치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대한 제사는 중단될 것이고 중단될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운 산당들을 향해서도 임합니다. 이 본문 31절에 언급된 너희의 성소들은 복수형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성소, 즉 성전 성막을 뜻한다기보다는 30절에서 말한 이 산당들을 다르게 지칭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세운 산당들과 그리고 분향단들을 부수고 그 부서진 잔해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시체들 위에 불순종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체를 던질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당들과 분향단들을 만든 것은 원래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향기로운 냄새를 올려드리려고 했으나 그것들은 모두 이제 우상숭배의 장소가 되었고 심판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읍까지 황폐하게 하실 것입니다. 도시로 건설했던 곳은 더 이상 사람들이 거주하기 어려운 땅이 될 것입니다. 마른 광야가 되어 풀이 자랄 수 없는 황무지가 된다는 뜻입니다. 32절과 33절을 보시면 적국이 쳐들어와서 그 땅을 황폐하게 만들고 난 이후의 모습을 더 구체적으로 지금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가나안 땅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싫어하시고 그 땅을 버리십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33절을 보시면 너희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는 표현을 계속해서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의 황폐함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황폐하게 됨이 얼마나 철저했는지 그것을 지켜보는 원수들마저 놀랄 것이라고 3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원수들의 놀람은 그 마음이 황폐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땅은 더 이상 백성들이 거주하기 어려운 곳이 되었고 그 땅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제 여러 민족 중에 흩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흩어진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칼을 함께 보내 그들의 뒤를 뒤따르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들은 어디에 있든지 평안과 안식을 얻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계속해서 34절과 3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 땅이 안식을 누리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너희가 안식할 때의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는 쉬게 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가나안 땅이 황폐하게 될 것인데 이 땅의 황폐화는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방으로 쫓겨 흩어지고 나면 땅은 이제 황무지가 되어서 그냥 버려진 땅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과 그리고 심판이 땅의 황폐화로 이어진다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은 창세기에서 보면 땅이 그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땅도 오염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땅의 모든 피조물도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으며 그들도 이 썩어짐의 종노릇하고 해방된 날을 바란다고 로마서 8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은 이 땅의 황무함으로 오히려 그 땅이 안식하게 되는 기회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땅, 이 약속의 땅은 안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방으로 흩어지게 되면서 땅은 충분히 이제 안식을 얻게 된다는 역설적인 말입니다. 레위기 25장 2절과 7절에서 이미 주어졌던 이 안식에 대한 명령이 강제로 실행되는 셈인 것입니다. 아마도 이스라엘의 불순종에는 이 안식년이나 그리고 희년을 지키지 않았던 그 하나님의 말씀에 소홀했던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 이후로 역대하 26장 21절을 보시면 유다의 포로 생활 이 70년이 사실은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했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들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안식년과 희년을 지키지 않아서 이 땅이 안식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께서 되돌리신다는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보면 백성들은 포로된 땅에서도 극심한 공포와 불안으로 겨우 목숨을 연명하는 지경에 빠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희망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6절부터 39절인데 3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남은 자에게는 그 원수들의 땅에서 내가 그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리니 그들은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 도망하기를 칼을 피하여 도망하듯 할 것이요 쫓는 자가 없어도 엎드러질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의 불순종으로 열방 가운데 포로로 끌려가서 흩어지는 삶에 대해서 이 단락은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나약하고 두려움으로 가득해서 심지어 바람에 잎사귀만 날려도 두려움에 떨게 될 것이며 아무도 쫓아온 자가 없어도 두려움에 엎드러질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적자들이 두렵게 하고 핍박해도 목소리를 내 대적할 힘조차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예언의 말씀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정말로 실현이 됐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해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본문은 이런 심판의 이유를 언급하면서 마무리하는데 그것은 이 조상들의 죄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멸망은 단순히 이 외부의 이 대적자들의 공격으로 인한 것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비록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그리고 남유다가 바빌론에 의해 멸망당한 것이지만 성경은 근본적인 원인은 죄 때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이 항상 두려워하고 경계해야 할 것은 외부의 적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인 개인인 우리의 내면과 그리고 우리에게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죄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전쟁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짐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파괴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돌이키지 않으면 갈수록 그것이 심해집니다.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도 갈수록 혹독해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들짐승들에게 자식이 먹히는 것을 보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이제는 적군의 포위가 되어서 성 안에 먹을 것이 떨어지고 그리고 굶어 죽는 것을 모면하려고 부모가 자식을 잡아먹는 참극까지 벌어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서 갈수록 커져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가나안 땅은 더 이상 이 약속의 땅이 아닙니다. 그 땅은 물리적인 땅이 아니라 그리고 언약의 땅 그리고 신학적인 땅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것을 이제는 우상화한다면 그들 자신이 물건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영혼이 황폐해질수록 그 땅도 황폐해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섬기던 우상처럼 우상이 부서지고 그들의 시신이 우상 위에
널브러져 다시는 재건되지 못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 민족 중에 흩어지고 그 땅에서 칼로 그들을 치시고 그 땅이 추방당한 백성들을 삼키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년과 그리고 희년을 지키라는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동안 쉼을 얻지 못한 땅이 비로소 이제 안식을 누릴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혹독한 하나님의 심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은 끝나지 않습니다. 원수의 땅에 붙잡혀 가서도 고난은 끝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은 두려움과 불안과 그리고 도주의 연속이며 동족끼리도 서로 짓밟히고 넘어지다가 점점 쇠잔에 갈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주변 나라가 강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해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이 세상에서 약하고 그리고 가난하고 못 배운 것 때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것 때문에 우리가 세상 가운데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불순종의 대가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죄를 멈추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더 고통스러워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삶,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삶은 반드시 그 고통이 따라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 단순한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죄를 끊어야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회개만이 우리가 살 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 말씀에 대한 순종만이 생명의 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뒤돌아보게 하시고 이제는 죄를 끊고 하나님 말씀에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이제는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이제는 고통당하지 않고 점점 쇠잔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누리고 그리고 행복감을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이웃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